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지요? 잘하였도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잘하셨습니다. 한번 무조건 한번 하고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인정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심지어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심하면 또 생명을 끊는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죠. 자녀의 인정과 존경을 못 받는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목사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칭찬하면 괜찮은데 자꾸 남발이 되면요, 약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의례저래 그냥 빈말로 그래, 진실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다 보면 신앙이 망가지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을 살피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것에도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어린 성도일수록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된 성도들은 조금 목사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새신자가 좀 나오거나 잘하면 막 내가 굉장히 막 이렇게 하면서 오래된 성도들이 하면 칭찬이나 또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삐질라다 말라다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게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이 되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 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요. 또 교회 안에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못 받으면 인간적인 사람으로 돌변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죄성이 많은 까닭인지 성경에는 그렇게 칭찬보다는 회개하라 또 죄를 꾸짖는 책망이 더 많지요. 성경에는요, 천국보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멸망과 지옥에 대한 경고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생각하는 신명기서 28장에도 축복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3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도 칭찬보다는 꾸중과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칭찬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전자요, 후자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랑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도 잘 안 해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힘들어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을 모르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오늘 어디로 우리가 읽었죠? 네,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둘 다 선교 중심 교회이죠. 여러분, 바울이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펴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늘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명사로 5번 나오고 동사로 9번, 1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감옥에서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겠죠? 예.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 구원에 관한 일이기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앞절하고 연결시키면 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영혼 구원의 선한 일, 선교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끝까지 그 선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뭐에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점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 이 재판을 받을 때나 박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또 이럴 때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명한다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바울을 죄인이라고 고소할 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말씀.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이런 것들을 봐서 변명이다,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누가 함께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얼만큼 사랑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진하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한 교회를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슴에 있는 교회,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칭찬하고 있는지 보면, 자, 빌립보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잘하였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옆에 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하였도다. 이 칭찬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선교에 힘쓰며 달려온 우리 교회에 주는 격려의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주 특별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지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선교중앙교회야, 잘하였도다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잘하였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 개인의 칭찬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이죠.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 성령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좋은 교회인가? 자, 첫 번째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힘을 쏟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한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처음부터 선교하고 후원했는데 요즘에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뭐 온라인 이런 게 지금 언제 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라고요. 그때 뭐 온라인이나 뭐 송금이나 뭐 교통편이 좋았을까요? 은행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선교비를 자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보내다가 가끔 끊길 때도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님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도 보내고 바울 사도가 옥에서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생필품을 그리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전해주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에바브라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당신이 우리 50명, 100명의 목을 대신해서 열심히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열심으로 바울 사도를 돕는 중에 몸살이 걸렸는지 그게 병이 심해져 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떠지요?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병 걸려가지고 우리 바울 선교사님에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됐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또 바울 사도도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왔다가 자기도 없다가 죽으면 또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에바브라디도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브라디도를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바브라디도 편에 이 편지를 지금 써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언제부터 선교했다고요? 처음부터 선교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 그러면 아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다시 한번 보이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 복음 전파의 영혼 구령의 귀한 일, 그 착한 일을 그 선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성도도 몇 가정 안 됐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누구지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죠. 자,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이 첫 전도를 받고 이제 복음 듣고 세례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성원이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개척교회인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두고 다른 곳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고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뭘 했다? 선교를 했다. 처음부터 선교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교의 붐이 일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원명 선교사 파라과이 정 선교사님은 사실 대학부는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대학부를 마치고 파라과이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신대원 가정을 하려고 왔다가 이제 저하고 동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몇 년 하고 왔어요. 또 브라질의 김철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신학을 하러 왔는데 이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몇 달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해서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브라질 원래 교포인데 브라질로 가려고 왔고
또 독일에서, 미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완전히 선교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의 고용수 선교사님, 우리 조폴 선교사님하고 아주 친한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거기요, 아는 사람. 그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경건의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밥을 먹는 교회는 밥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석 목사님이 늘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살을 돕고 신학교를 도와야 된다. 늘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면서 놀라운 또 기적과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고 교회 분위기도 삭막하고, 참 그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 대한 불신적인 어떤 불신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신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또 아직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빌딩 안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또 선교를 열심히 하던 교회도 아닌데 그런 교회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에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내 스스로 자칭 선교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를 별로 잘 알지도 않은데 선교에 동참해서 늘 헌신해 주셨어요. 제가 와서 우리 외국인들, 우리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하고 기숙사를 한다고 할 때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감당해 주면서 큰 헌신을 했고, 또 우리 한 장로님은 제가 하자고 하는 모든 일에 한 번도 반대나 불평이 없이 늘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할 때도 늘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주고 힘껏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분은 저 돈을 어디서 다 나서 저렇게 헌신할까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주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정말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칭찬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칭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잘했습니다 한번 칭찬. 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뭐에 참여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여기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위아래에서 내려 누르는 압착과 같은 고통을 얘기했어요. 뭐에 밟히는 상황, 고난, 역경, 시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참 선교하다 보면 별일도 다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갇히니까요, 같은 믿는 동료들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을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니까요, 슬퍼하는 선교사님 동료들도 많은데요,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해놓은 많은 것 자기한테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잘할 때는요 영광스러워하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도 선교를 잘할 때 막 잘 나갈 때는 김선교사 그러더니 추방당해서 딱 오니까요 눈초리들이 달라요. 내 자격지심이겠지만 하여튼 눈초리들이 달라고요. 선교부 들어가기도 미안하고요. 각 교회에 가서 설교를 가도 누가 나를 추방당해서 왔습니다 막 소개하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좀 먼저 추방당했으니까.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니만 추방당해서 왔냐,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아까 말했지만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하고 저 남미에 처음 파송된 우리 김철성 선교사님, 나이는 연세는 우리보다 많지만 동기인데, 이분이 날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브라질의 아마존 강에 가서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캐치프레이즈를 인디언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그곳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선교하겠다고 늘 이러니까 별명이 뭐가 됐겠어요? 인디언 밥. 한번 따라합시다. 인디언 밥. 그게 한번 해봐. 인디언 밥. 옛날에 그런 과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구경 못 해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인디언 밥이 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가서 열심히 그 아마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후임자가 우리 이상석 선교사님이요. 다 거기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뭐 했다고요?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그 아마존 지역에 썩고 더러운 냄새도 안 나니까, 또 그 아마존에 옷도 안 입고 사는 그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입맛을 모르니까 그냥 잡수는 거예요. 잡숴요. 안 좋은 음식도. 그러다가 이 간이 안 좋았어요. 간염에 걸렸더니 간이 안 좋아. 나중에 간경화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이 잘 나갈 때는요 브라질 아마존 선교 책도 쓰고요, 각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파서 다 병원에 있는데요 누가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추방당했을 텐데 동기라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지금 형편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그 나이든 어른 부부가 과일 한 상자를 딱 사가지고 제가 있는 선교관에 와서, 목사님 나 브라질로 들어갈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나 이런 것들을 예전하고 너무 달라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브라질에 가서 치료받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셔서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우즈벡에서 선교할 때, 우즈벡 선교는 소련에서 제일 잘 되는 선교였어요. 예배당들도 짓고 몇 교회씩 담당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추방들을 당하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2중 3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것을 봤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소환을 하고 선교를 끊고 하는 이런 갑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선교사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최전선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전쟁하고 있는 전사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이들을 선교사를 살려야 돼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선교사가 살아야 선교가 살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목사를 갈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하고 못난 것은 여러분 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살려야 선교가 된다고요. 선교의 모든 일들, 영혼구력도, 양육도,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도, 구제 사역도, 건축도 다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살아야 선교가 되어져요. 선교사는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저분들이 가진 언어의 능력, 문화와 경험의 이런 경험의 노하우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은 포르투갈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통역도 하는데요. 외국어를 내 언어처럼 이렇게 마음껏 하는 거 1, 2년, 10년만 해도 잘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분이 가진 노하우나 경험들 어디 저분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도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요. 우즈벡에 있을 때는 러시아를 잘하고 지금도 일본에서 잘 일본어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가서 1, 2년 차, 5년 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 오래된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저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아프고 우리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홍경자 사모님 이빨 치료한다고 밤낮 치과 가고, 정은명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셋이가 그냥 다 이빨 치료한다고 뭐 임플란트 한다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는 참 낡아가지고 이런데, 그러나 이빨은 낡았어도 선교의 능력과 경험과 언어의 능력은 팔팔하고 젊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릿을 하는 것은 안식년에 들어온 지치고 피곤하고 병든 선교사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볼 때 참 선교사들이 겪는 겨려움은 우리가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단 선교 정책 회의 있어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 KPN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이경근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필리핀에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섰는데 양쪽에서 강도들이 총을 쏴가지고 총알을 5방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겨우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에 있을 때 정구현 선교사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선교하던 사람인데 북한 사람을 도와주고 북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가르쳤더니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달 동안을 포위하고 지키는 거예요. 겨우 도망을 나와서 우즈벡으로 왔는데 우즈벡에서 또 5인조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집에 애들까지 있는데 다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묶어놓고 돈 가져가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우리 가기 한두 달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오데사에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돈 뺏으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때 배운 강도 대처법을 김영준 선교사한테 알려줬어요.
선교사들은 은행에다 돈을 잘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 후진국들은요,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은요, 오히려 엄청 손해봐요. 찾을 때는 막 10달러, 20달러씩 떼어버려요. 그리고 은행 그게 복잡하고 힘드니까 잘 안 넣고 집에다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돈 있는 채 하면 안 돼요. 늘 가난하고 없는 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절대 한꺼번에 한 군데다 주지 마라. 조금씩 여러 군데 흩어줘라. 그리고 강도가 들어오면 절대 쳐다보지 말고 고개 쳐박고 엉덩이 쳐들고 저기 어디 돈 있으니까 가져가거라. 그래야 된다. 우리 선교사 때 서로 그러고 다 우리 강도 대처법 그렇게 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보면 죽이거든. 이런 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받는 충격은 그래도 덜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100번 죽고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 한 번 죽었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이 선교사들과 우리 선교관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고 잘하였도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잘했다 칭찬받은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요, 14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요해도 힘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자기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지만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로 격려로 줬지만은 또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내가 갇혀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와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여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학자들은 조금 이의를 제기해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8번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하고 로마의 감옥이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2000km라. 2000km. 우리 부산까지 얼마나 돼요? 500km 안 되죠? 2000km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20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녔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확실해요. 22절에도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하다. 특히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그 로마의 고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같이 너희들에게 안부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사람과 물질을 보내서 이렇게 아름답게 도와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선교사를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이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게 선교비를 갖다 주고 물질을 갖다 줬어요? 바울에게 갖다 줬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신한 선교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가까운 서울 은현교회에 설교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도 우리하고 리트릿을 같이 하는 교회인데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도 늘 발을 뺄까 생각을 하는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 저도 첫 번째부터 여름에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단기 선교, 뭐 성경학교, SFC 수련회, 뭐 교회 수련회 많은데 이게 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름마다 내가 눌리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해마다 올해만 하고 빠졌으면 좋겠고 올해만 하면 빠졌으면 좋겠다. 빠지겠다고 또 말도 몇 번 했어요. 그러던 게 지금 4차까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지금은 다 선교에 발을 빼는 시대인데 한국교회가 오래전에는 얼마 전에는 너도 나도 막 선교가 유행처럼 불길처럼 막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발을 빼고 선교사들 철수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까지도 나까지 발을 빼면 되겠느냐 그래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벌린 일이 더 많더라고. 여름에 선교사들을 위한 이런 수련회를 3군데를 인도에서 몇백 명, 또 블라디에서 또 100명, 또 이번 리틀이 저 전교인 수련회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억지로라도 부득불해야 될 일이 선교일이다. 그러면서 일생에 한두 번 혹은 몇 번은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신앙의 무용담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노라고 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무용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선교비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으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 선교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십니까? 빚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데 선교사를 대접하면 우리가 선교사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해가지고 기적 같은 복을 받았더라. 그 축복 체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체험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선교하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 교회가 망쳐들고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또 성도들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축복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자손들 대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이 칭찬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칭찬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칭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런 칭찬과 이런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잘하였도다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사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피곤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동참한 교회 위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